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사랑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웃음을 보면서, 또 함께 청소년의 뜨거운 기도의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는 온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몇 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외 아웃리치에 참여한 팀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낯선 현장으로 찾아가서 우리와 지금까지는 아무 관련도 없던 땅을 밟아보고 낯선 문화를 경험해보고 또 그곳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의 능력이 정말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 여름 그 뜨겁게 누렸던 은혜가 결코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서 그때 좋았지 하면서 그때 과거에 끝나버린 아름다운 추억이나 그 순간의 뜨거운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미래의 우리에게까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뜨거운 은혜의 여름을 보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지의 상태이십니까? 소나기와 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의 단비로 우리는 아마도 물을 가득 머금은 그런 통통한 나무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여름의 이 은혜를 과거의 추억으로 덮어두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여름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붙어 있는 채라야 우리는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한번 영양을 섭취하고 나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의 어떤 일부 지역에는 올름이라는 도롱뇽 종류가 있대요. 이 동물은 길게는 먹이를 한번 먹고 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생명이라도 이 올름이라는 도롱뇽이라 할지라도 저장해 놓은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축적된 에너지는 소진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때 우리가 풍성하게 다 머금고 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공급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생명력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넉넉하지만 그 은혜를 담아두는 의리의 그릇은 유한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여름 수련회에 다 같이 기도를 통해 결단한 대로 열매를 맺는 삶, 생명력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공급원이신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독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독립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서라, 너 자신을 믿어라, 당신이 옳다 외칩니다. 그런 책의 제목들도 참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참 좋은 말들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런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이 혼자서는 독립심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두 손을 들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또 내 지혜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양분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의 진액과 같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충만하지만 가만히 놔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추억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언젠간 바닥을 보이게 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말씀의 뜨거움이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말씀과의 강력한 만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있다면 멈추지 마시고 그 설렘과 감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해보는 정말 발버둥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신 주님과 깊이,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또 올여름 우리에게 은혜로 꺼져 있던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신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이 땅까지 끌어오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도의 불씨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여름에 켜졌다면 여러분 그 불씨를 키워서 앞으로는 더 이상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태워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혹은 올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한 번의 섬김과 한 번의 봉사로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찾으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는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체력, 내가 가진 힘 다 쏟아부어서 곧 소진될 것 같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딱 붙어서 완전히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깊어져가는 어느 날, 그날 가지가 된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을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여름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가득 머금은 이 은혜가 무한히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은 고갈되지 않고 또 추억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또 매주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치기라는 표현이 참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그냥 잘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 곁가지를 잘라내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고등부 학생들과 괴산 청소년 수련회에서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내리고 한 지금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 당시에요. 바로 7년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미디안이라는 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긴급한 것이었죠. 미디안 군대는 성경 말씀에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정말 겁이 많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치되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부른 첫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 가문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부서뜨려서 그것을 땔감으로 만들어 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 안에 완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는요,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불필요한 잔가지에 낭비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정리라는 것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 외에 정말 에너지가 빠져나올 것 같은 자리, 열매가 맺히지 않을 가지, 그리고 상한 열매가 맺힐 것 같은 공간,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정말 영양분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우리의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우리의 오랜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안에 멀쩡한 것 같고 좋은 곁가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깎아내는 농부의 손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꿈꾸어야 할 비전은 무성한 가지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맺혀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우리의 잔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길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의 자리보다 바쁜 일정을 우선시하는 우리 인생의 분주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섬김과 나눔보다는 내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먼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격가지처럼 남아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붙어는 있지만 결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듬고 잘라내어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기드온의 가문에서 그 가문이 저지른 잘못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야 할 마음과 그 정성,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뺏겼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때에 우리의 잔가지를 다듬어 주시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깨끗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마지막,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곧 우리를 더 장차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여름에 결단한 선교적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는 가지치기의 과정, 정말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냈다고 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깨끗하게 다듬어졌다고 해서 열매가 그 자리에서 땅 하고 바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리려면 한순간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완전히 맺힐 때까지의 시간과 그 수고로움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햇볕과 바람과 비와 이슬을 맞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영글어가는 포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쉽지 않지만 가지치기의 그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들, 한 번 했다고 다 했다고 만족하고, 아니면 한 번 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풍성한 결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급하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어 이루어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삶의 자리인 선교지에서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물을 주기도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과정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지? 왜 아직도 믿지 않지? 전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당도할 것이고, 그때에 그 영혼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선교지에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승진해서 밀려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 안에서 삶의 본을 보이면서 신뢰를 쌓아갈 때 여러분의 동료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더 정말 험한 선교지가 될 수 있죠. 가족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다가가십시오. 그럴 때 이런 대답이 오죠. 또 교회 얘기야? 하지만 그런 핀잔을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림 속에서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틔워져서 여러분 전도하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작은 섬김, 작은 친절과 봉사가 눈앞에서 볼 때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작은 희망과 여러분의 작은 그 섬김은, 감사를 나누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 또 직장이 변화되는 은혜, 지역 사회와 나의 이웃들이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조금씩 변해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되 유일한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 올여름에 다짐했던 선교적 삶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또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터전, 그곳에서 선교적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치기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불편한 과정이지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지치기에 동참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선교의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 그것이 없더라고 해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지난 여름, 그 뜨거운 여름 은혜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모든 땅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인내할 때에, 또 선교적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해야 할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반복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단지 추억으로만 남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깊이 거하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주님의 가지치기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지역사회에서 선교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나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선교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당교회가 진정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